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 정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이나 걸려 그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들에게 이제 보고하면서 그 땅의 과일도 보여줘요. 아주 실물을 가져다가 실제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그곳의 과일이다. 얼마나 그 과일이 풍성한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보고는 뭐예요? 그러나 반전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말하죠. 사실상 지금 27절부터 29절의 그 보고는 어떤 평가도 없는 그냥 단순한 객관적인 보고예요. 객관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그곳에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산다. 그것을 보고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고를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았고 그곳에 사는 자들도 누구인지도 알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서 이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말이에요. 능히 이길 것이다. 어디서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건 그냥 허세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허세를 부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가자 얻자 어떤 교만이나 아니면 허황된 것을 꿈꾸는 그런 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허세도 아니고 허황된 말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올라가자 하는 것 아니에요.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앞선 2절에서도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주관자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지가 없으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취하면 돼요.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취하자, 취하자. 취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받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서 우리가 받자. 우리가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능히 이길 것이다. 능히. 우리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취하는 자, 받는 자가 되어지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말하는데 이들은 능히 치지 못할 것이다 말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예요? 악평하죠. 악평. 즉 평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평가와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니까 받으면 돼요. 자기들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악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기에도 보았나니 계속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들은 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셨는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도 있지만 그 땅에 보이는 건 그것보다 더 많은 민족들과 강대한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도 아낙 자손을 보았고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죠. 거인 족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보았다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결국 이들은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이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볼 수 있다면 이들에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물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봐야죠. 이들이 눈에 본 건 27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누가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지금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고자 하신다 하면 객관적으로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 앞에
메뚜기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도 메뚜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메뚜기는 달라요. 아무리 메뚜기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메뚜기면 다르다고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메뚜기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바람으로 불어오시니까 애굽 땅 온 지면을 덮어버리고, 그 애굽 땅 온 지면을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두 손을 들죠. 하나님이 쓰시는 메뚜기는 이렇다고요. 아무리 메뚜기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그 손길에 바람에 스쳐오는 메뚜기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아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 온 지면을 덮어버리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객관적인 보고 뒤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메뚜기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정말 이 메뚜기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언제예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골리앗이 나와 그 거인 앞에 메뚜기 한 마리가 서죠. 그 메뚜기 한 마리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냥 확 밟아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허세인가요? 아니죠.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메뚜기로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덤벼들라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삶 속에 나아가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철저히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악평하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며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메뚜기 같으나 메뚜기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묻고 구하며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